오늘 설교는 제목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욥의 모년이란 말은 욥의 인생의 말년, 인생의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조삼모사할 때 모자입니다. 후반부란 뜻입니다. 축구 시합에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 것처럼 욥의 모년이라 함은 그의 인생의 후반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중요한 사건은 모두 전반부에 일어났습니다. 욥기 1장에 그는 이미 부자였고 그 지역의 유지였고 큰 가문을 이루고 있었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과 의로움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사단이 욥에 대하여 제기한 도전을 하나님이 보시고 욥의 삶에 모진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손실, 자녀의 사고, 그리고 몸의 질병, 이 모든 재앙이 삽시간에 욥을 찾아옵니다. 그의 고난 이야기를 듣고 세 친구가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가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은 욥기의 마지막 장이 특별히 10절에서 17절은 욥의 모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모년에 복을 주셨는데 그 전의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인생의 저녁이 찾아오면 일에서 물러나 은퇴하고 쉬고 걱정 없이 살아라, 전원에 은퇴하여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인생의 전반부에 엄청난 고생을 겪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후반부를 그저 조용히 쉬는 기간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의 모년에 복을 주시되 이전보다 갑절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몇 마리, 낙타, 소, 나귀 모든 것이 곱절이고 그리고 자녀도 10자녀를 추가로 주셨는데 그 10자녀 중에 7 아들의 이름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3 딸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딸 이름이 여미마, 둘째 딸 이름이 구시야, 셋째가 게렌하북. 예쁜 여자는 이름이 어렵습니다. 이만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은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좋기 수십 년을 걸려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인생의 후반부가 짧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모년은 짧지 않았던 것뿐만이 아니고 무료하지 않았고 매우 바쁘고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세월이었습니다. 다만 평강 중에 살았기 때문에 언급할 거리가 없었던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몇 절로 그것을 요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중에 수상을 지내다가 전쟁이 끝나니까 선거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수상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처칠의 경력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는 몇 년 후에 다시 수상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평화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언급할 거리가 없었던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만 봤을 때는 욥의 인생에서 고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힘들어서 그랬지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욥이라고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욥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고난에 대한 고전문학이라고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욥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영어 시간에도 욥기를 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욥기의 마지막 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구절을 좋아하지 않고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이야기가 고난으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는 문학으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모년에 하나님이 욥에게 곱절의 복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는 사람이 지어낸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이해하는데 마지막 장을 고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욥기의 마지막 장을 고려하든 안 하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는 자기 뜻대로 성경 말씀을 요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자기만의 성경을 만들어서 읽었습니다. 이것을 소위 제퍼슨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제퍼슨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배제하고 예수님의 교훈만을 따로 편집해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그의 이름이 토마스, 다시 말하면 도마라는 이름이었다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도마가 의심이 많았던 것처럼 제퍼슨도 의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제퍼슨 성경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만을 따로 편집하느니 차라리 성경 전체를 부인한다면 일관성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인정하려면 다 인정하든지 부인하려면 다 부인을 하지 못하러 일부분은 인정하고 일부분은 부인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자기가 뭔데? 자기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있길래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요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욥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마지막 장이 없다면 욥기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시련에 집어넣기만 하고 빼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낮추기만 하고 높이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불완전한 스토리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완전한 역사에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과 공모하여 욥에게 고난을 갖다 주고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단과 같은 부리로 이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고 그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믿으려고 하면서 다시 높이실 것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어찌하여 인간은 인생의 아픔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은 수긍하면서 인생의 회복, 인생의 승리에 대해서는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은 의심의 수준을 넘어 인간의 병적인 우울한 인생관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은 인생의 어두운 면을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인생의 부조리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현대 미술만을 보아도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18세기 인상주의 미술을 보면 밝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네, 르누아르 이런 인상주의 미술가들을 보면 밝은 햇빛이 내리쬐는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움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려고 했습니다. 반 고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괴로웠지만 그의 작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마음이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 미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그림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모양이 비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그리려고 하는지 알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피카소만 해도 양반이에요. 그 이후에 등장한 미술가들 예컨대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사람의 그림은 사람의 얼굴을 안에서부터 꺼집어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그립니다. 괴상하고 섬뜩합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그런 그림을 지켜보는 사람이 손으로 턱을 괴고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훌륭함이 있고 위대함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물을 그렇게밖에 묘사하지 않으려는 그 심리가 이상한 것이지. 현대 음악도 마찬가지. 음악이 시대의 산물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음악은 바로 그 시대의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이고 모차르트든 베토벤이든 그 시대의 기조를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적어도 그 당시의 음악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됩니다. 터키 행진곡은 정말 터키 행진곡처럼 들리고 운명 교향곡은 정말 운명을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20세기 현대 음악은 어디서 시작하는지 어디서 끝나는지 주된 멜로디가 뭔지 이게 사람 들으라고 작곡한 것인지 사람이 자기 돈을 내고 와서 들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름다움은 어디로 갔고 재미는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무엇을 노래려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학 작곡가마다 그런 식으로 작곡을 하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음악이 대세가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건 아무도 찾아와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는 음악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조류에 뒤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은 지적인 독선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미술과 음악에 한정된 것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기독교 신앙을 탈피한 서구 문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인생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인생의 질서가 없어요. 질서를 부인하고 의미를 부인하고 목적을 부인하고 인생은 알 수 없는 모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미술, 음악, 문학 모든 것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세상이 하는 대로 좋다, 멋있다, 재미있다 이렇게 한다면 분별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서구 문명이 하나님을 떠나갔더니 더 이상 인생을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볼 수가 없게 되고 그러므로 그들의 음악이든 미술이든 작품 세계에도 서론, 본론,
결론을 말할 수가 없는 모순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족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욥이 고난을 겪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고, 욥이 고난을 겪은 연수만큼 위로를 받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시편 90편 15절에 우리를 곤고하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찾지 말고 저를 보세요. 있으면 있다고 믿으면 되지 왜 그걸 찾으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걸 읽어야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설교할 때 장수만 말하고 절수를 말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찾지 못하게 하려고. 저도 힘들어서 찾은 건데 여러분이 쉽게 찾도록 하면 안 되지. 아무튼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우리를 곤고하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그 말은 내 인생의 전반부가 시련의 연속이었다면 적어도 후반부는 그만큼 나에게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는 말씀. 이건 대단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 제대로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가 고난을 당한 만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욥의 모년의 곱절의 복을 허락하신 이유에,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괴로움을 겪으신 경험이 있다면 적어도 같은 기간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고진감래라고 고통스러웠던 연수만큼 즐거운 날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욥을 고난에 빠뜨리기만 하고 건지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낮추기만 하고 높이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우리가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적인 개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그냥 우리가 영광 영광 외친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삼류 독재주의 국가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국민들이 주석 만세, 대통령 만세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들이 만세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므로 사람들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억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동받지 못했는데 감동받은 척 한다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어떠하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욥에게 하신 일은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다만 욥기의 저자가 전반부의 고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뿐이지요. 그러나 이 일이 있은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 하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140년은 평강스러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쓸 거리가 없었던 것뿐이지 욥의 모년이 짧았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모년에 대한 꿈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분깃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과연 왜 나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셨으며 왜 나에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느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실 것이냐?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내게 주실 것이냐? 이건 우리가 하나님에게 여쭤봐야 될 정당한 질문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무엇을 나에게 주시려나이까? 그가 이제껏 신앙으로 살면서도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냐? 못했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일평생 물어봐야 될 질문이에요. 이제껏 받은 것으로 족하니 이제 평안히 살게 하옵소서가 아니고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겠나이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는 내가 은퇴했을지라도 세상적으로는 바쁜 일들이 끝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나님은 무엇을 뜻하셨으며 언제 어떻게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나이까? 그것을 위하여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나이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신앙의 의미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도덕 선생님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깨달음대로 얻는 것이고 천국의 상급은 천국의 상급대로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때가 늦기 이전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전반부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모년에 이루어질 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